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만 계산해보고 안 되겠다, 끝났다 라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크고 내 힘은 부족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현실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하여 다시금 도전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각자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성읍을 보았고 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일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은 저희들 못 갑니다 라고 말했고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했습니까? 그들이 봤던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40일 동안 같은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석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며 주어진 것들을 해석해서 못 간다라고 말했지만 갈렙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되었고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늘 꽃길만 걷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 관계의 문제, 사역의 부담, 또 앞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두려움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이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게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같은 현실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다시금 걸어가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게 되면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잡고 바르게 해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믿고 현실을 준비합니다. 약속을 믿고 현실을 준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가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주신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없을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탐은 약속을 판단해보고 의심하고자 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고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 성읍은 어떠한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정복된 그 땅,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명령할 것인지, 그와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순종에 필요한 것들을 찾기 위해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것도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탐도 하고 찾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맡겨진 것, 약속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책임 있게 준비하고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생,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좋아서 쟁취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자격, 실력, 자본으로 구입하거나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가 주어졌음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마구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회피하거나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사명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삶에 마땅히 해야 되는 순종과 사명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성실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딱 핑계로 삼아서 모든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딱 붙잡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 사명들, 그 순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것들을 잘 준비하고 감당해 가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봅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봅니다. 21절부터 보면 정탐꾼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헤브론에 이르렀고 그곳에 살고 있는 굉장히 건장한 사람들, 이 아낙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고지가 높았고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헤브론 성지를 보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전투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늘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상이가 달려있는 가지를 베어서 나오게 됩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석류도 무화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있고 이것은 그 땅에서 가지고 왔던 실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좋은 땅이 맞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두 가지 현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안악 자손이 있고 고지가 높았고 성읍이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빈말이 아니었고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은 봐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다 외면하고 피하고 없는 척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현실만 보게 되면, 현실에만 몰두하게 되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안악 자손을 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작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게 됐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현실을 본 게 아닙니다. 현실만 보고 몰두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는 실제로 발생된 어려움이 맞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사역의 부담, 이거는 실제로 나에게 찾아온 문제요, 어려움이 맞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이 현실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만, 문제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도 되지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현실을 외면했던 사람,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도 두려웠을 겁니다. 안악 자손을 보았고 견고한 성읍도 보았습니다. 우리 정말 싸움도 한 번 안 해본 민족인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을 바라봤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작게 여기며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문제를 본다 할지라도 문제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도 크고 어려운 현실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는 없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문제만 바라보다가 무너지지 않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처음에 그 내용은 좋았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강한 민족, 안악 자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 정말 좋구나, 여기서 살면 정말 좋겠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좋은 땅보다 강한 사람들, 강한 성읍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백성들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 집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33절에서는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현실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점점 작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밟으면 죽을 수 있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메뚜기다, 작게 여기고 이미 패배자로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갈렙은 다르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린 이길 수 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갈렙이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도 똑같은 땅, 똑같은 성읍,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불안한 말, 염려의 말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두려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게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12지파의 대표자들, 지도자들이었고 그 말은 결국 공동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두려움이 말이 되었고 그 말은 공동체에 영향을 주어서 이후에 심판의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쉽게 두려운 말을 하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못해요. 방법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현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말하되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에 믿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이 있음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근거 없는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능히 이길 수 있다, 소망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말이 그와 같은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지워버리지 않고, 또 문제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놓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두려움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크게 고백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로 나도, 공동체도, 내가 속한 것도 다시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된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 앞에서 보이는 것만 계산하며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맡겨진 순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의 말 대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소망을 말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형편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